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얘기를 해봅니다. 맥주감사주일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별명이 또 붙어 있고요.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에 일주일, 그러니까 7일씩 7주간 지난 7, 7, 49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신약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말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려서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농부도 아닌데 맥주를 지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딱히 와서 닿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맥주를 지키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 같은 것은 우선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열매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물론 창립 기념일이 9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 찬양들도 하긴 하지만, 이제 교회의 창립, 교회의 첫 번 열매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년 전에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당도 우리가 졸지에 잃어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으신 일들 기억할 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이 오순절,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나름 저희 교회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지난 6개월간 7월 첫 주니까 이제 1월달부터 6월달 마지막 주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은혜를 베푸셨나 그것들을 세워보면서 지키는 절기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맥주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루키서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맥주 절기를 만난 룻의 이야기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 농사 추수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죠. 여러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은 다 느끼는 감정들인데, 이제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땀 흘렸던 것에 대한 수확을 얻게 될 때에 그 일을 했던 농부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과수원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가꾸었던 과일들의 열매를 거두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농부는 기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분들은 그런 보리 추수를 하면서 큰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햇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를 드려야지, 화목제를 드려야지, 기쁨으로 보리를 수확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와 보니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기쁘게 보리를 추수하고 즐거움에 그들 기대감이 있지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이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린 채 올라왔던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며느리로 올라왔던 룻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1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온 고향의 그 식구들은
그의 눈초리가 그렇게 반가운 눈초리가 아닙니다. 네가 나옴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좀 빈정되는 듯한 그러한 말투가 그 앞부분에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 가더니만 쫄딱 망해서 없구만, 그러한 투의 고향 식구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고향은 아주 가시방석이죠. 당장 저들은 기뻐 즐거워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먹을 끼니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체험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간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오셔서 오늘 참 예배드리는 게 감격스럽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 올립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에 저희 가정, 저희 사업의 문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성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룻이 당하고 있고 극복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룻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먹을 양식, 끼니가 떨어진 어려운 이민에 온 룻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제까지 결정하고 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나름 결단을 하고 이곳까지 베들레헴에 와봤지만 이것이 너무 식량이 없고 먹을 끼니가 오늘 내일 참 걱정이 있네요. 저희 고향집 친정집에는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있을 텐데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적기였거든요. 알맞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하기를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 집에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우리의 끼니라도 좀 이끌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한 이 삶의 어려운 환경을 이런저런 일을 들면서 피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멕시코 장로교회에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지만 신앙적으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신앙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풀어주시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서 결단을 하고 길을 내딛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전혀 해결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목사님은 맨날 얘기하더구만, 하나님은 체험하라고 맨날 얘기하더구만, 아무리 금요일에 나와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또 골방에서 부르짖어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냥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볼까? 뭐 교회는 무슨 교회,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 내 방식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다시 살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뒤돌아보는 것이 맞을까? 성경에서 누가복음 9장 6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보기로 결단을 하고 출발했는데 잘 풀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질병도 해결도 안 되고 사업 문제도 자꾸 어려워지고 꼬이고 어떡하느냐 말이죠.
그를 뒤돌아볼 것이냐. 룻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뒤돌아보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그의 모습은 굉장한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학적으로도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웬만한 위치, 다른 사람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기만 하면 무서워 덜덜덜 떨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성공의 가루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옛날 눈치를 슬슬 보던 동족들이요, 이제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리기도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굶기도 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굶주립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러고 살고 있을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잘 풀려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기대처럼 안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룻의 근면한 삶의 모습입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의 온종일 어머니하고 찌푸린 얼굴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다. 방 안에만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외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근면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이 룻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 이 소녀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룻은 가난했지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할 것을, 근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상연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숟갈을 들고 집어 떠먹는 것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풍요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거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곡간지기로 물질을 맡겨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나? 그 사람의 특징들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곡간지기로 삼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곡간에도 차곡차곡 그 물질을 쌓아 놓으십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물질을 함부로 다루지 않냐고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 관리를 그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맡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물질이 필요하실 때는 곡간지기에게 그 상황을 만드셔 문을 열어서 그 곡간의 것을 꺼내다가 하나님 필요한 데 쓰시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물질의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자문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물질이 안 모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2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에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굉장히 참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에는 거의 부지런함과 근면이 몸에 배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주몽의 아버지라고 하는 군트비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땅은 땅덩어리도 좁고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좋지 않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르티비 목사님은 그 국민들을 갖때 정신적으로 일깨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 덴마크가 황폐한 땅에서 살아서 성공적으로 물질 풍요를 누리고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땅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국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면하게 땅을 사랑해서 땅을 흘리는 나라가 되어주면 이 덴마크는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가치관이 덴마크 민족의 정신을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지금도 인류 국가로 잘 사는 나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덴마크의 성경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땅을 흘리는 백성의 정신이 우리나라에도 흘러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70년대 초반에는 그런 한국에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농촌 부흥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침에 라디오만 틀면 새마을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에 그야말로 굉장히 각 농촌의 지역 간의 편차도 없어지면서 농촌이 거의 못 사는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쌓여있던 재고 시멘트를 무상으로 막 나눠줘서 각 농촌마다 끊어진 다리 새로 만들고 농길을 넓히고 그리고 슬레트 지붕을 얹혀가지고 지푸라기 지붕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농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나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따오고 그걸 채용해서 사용할 뿐이고 그 생활운동의 기초를 누가 놨느냐 하면 바로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김용기 가나노문학교 장로님 거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정신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끼니를 못 먹고 남의 자기 아버지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자기 뼈대에 있는 양반의 집이고 그런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머슴이 안 되면서 살아가는데 학교도 못 가고 맨날 지게 지고 와서 나무에서 나무 해오고 지게 풀파리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산에 가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참 뜻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던 가운데 초등학교에 야간학교, 야학 같은 게 있었잖아요. 가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하고 이제 중학교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하고 그러면서 또 서울에 성경해가지고 구두 닦기 하고 이 밑바닥 그런 열심히 하고 그러던 가운데 대학교 7년 만에 졸업했다 그러는데 그때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농촌이 잘 산다는 걸 들었는데 이 덴마크가 잘 사는 농촌이 잘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도 좀 굶주리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품기 시작을 했고 그때에 그가 덴마크를 가고 싶은 열정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 누굴까? 덴마크 국왕 앞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국왕이시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농촌이 덴마크처럼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덴마크 국왕이 야 이거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외무성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학생 불러오겠습니다. 그 국비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유럽에 있는 모든 농촌들 돌아오면서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유태영 박사가 이스라엘 키부츠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까는 그 정신 새마을운동의 내용이 뭐죠? 늘 얘기했던 것처럼 근면,
부지런함, 자조, 스스로 도와서 일하는 거, 그리고 협동, 코퍼레이션, 서로 협동하는 거. 이 세 가지 정신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농촌이 놀랍게 가난에서 탈피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한국의 농촌이 부흥되어졌던 원인은 기독교 정신이 흘러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면, 자조, 협동, 이 유태영 장로님과 김용기 장로님 거기에서 새마을 교육자들을 훈련시켰고 그 사람들이 농촌에 퍼지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근면의 삶입니다. 부지런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도 누리면서 살 것을 계속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룻의 모습에서 그런 근면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근면한 가운데 물질의 풍요도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룻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누군가인가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누가 나를 인도해 줄지 동행자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게 될 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는 소리에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내 고향 땅 친척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방향이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멕시코에 우리 왔는데 이 멕시코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참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신분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길거리 서 있다가도 끌려가서 추방당해요. 버스 타고 기다리다가도 잡혀가서 추방당해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비태비태합니까? 하루하루를 사람판 걷듯이 살아가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 매달림이 간절합니다. 금요일이라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매달립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를 거기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신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들의 신앙은 강건합니다. 목에 크게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 확신 속에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민의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고 견뎌내야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에서도 하나님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야 될지 이민의 삶에서 나는 뿌리가 잘린 여처럼 너무나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매달림 하나님과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설계하시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사업의 모든 문제도 손바닥에 놓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어려운 상황, 끼니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고향으로 되돌아갈 그런 선택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한 대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생활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요새 새벽 기도에 사무엘상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를 이게 살펴볼 때 새벽기도 때 제가 우리 사람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루키 2장 보면서요 동그라미 2개를 찾는데 그 동그라미 2개가 뭐냐 하면 3절에 보게 되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밭이 쫙 넓은 밭에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될지 들먹거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삭을 주워 돌아다니는데 희한하게 룻이 가서 도착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아시죠? 룻과 보아스, 이방인 여인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의 조상이 나올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는 그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저 우연히 동그라미 막 쳤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마침에도 동그라미를 막 쳤어요. 우연히와 마침 두 개 동그라미 막 쳤어요. 기가 막히다. 룻이 보아스한테 이른 것도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 거기서 이삭을 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 그 타이밍,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추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맞으러 그 밭에 왔었다라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석은 다릅니다. 우연히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셨고 보아스가 그 타임에 맞춰서 그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과 그 타임에 맞춰서 이끌어가시는 가는 역사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멕시코에 살면서도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또 제가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빈번한 거예요. 문제가 막 보여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와 연결시켜주시고 접촉하게 하시는 우연이죠. 안 믿는 사람은. 근데 그 접촉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내가 왜 하필 그 자리에 갔었느냐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생각을 했느냐고. 마침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시고 상황을 맞추시고 만나는 관계를 맞추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 보아스가 이미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시어머니를 향한 효도하는 것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압 땅을 떠나 이 땅까지 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야, 이 룻이 다른 밭에 가지 않냐고 여기서 이삭을 주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키기를 저 룻이 따라오거나 그 이삭을 벤 것을 갖다가 한 줌씩 떨어뜨려 막 이렇게 주워갈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니까 관습이나 모습, 복장이나 이런 것이 다 유대인들하고 다를 거 아니겠어요? 소녀이죠.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룻을 잘 보호해 단독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목마를 테니까 여기 있는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배려를 도와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쯤 돼서 그 이삭을 주워서 탈곡을 해갖다 모아보니까 한 에바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리터입니다. 코카콜라병 대병이죠. 큰 거 2리터짜리 콜라병 그걸로 11개를 채울 수 있는 이삭이 모여진 거예요. 여자 둘이서 먹기에 충분한 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인들은 우연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과 인도하시는 모든 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감사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풀어졌고 어려운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감사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몸에 아픈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맥주를 제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루스의 모습에서 우리 사랑성들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한테 이렇게 질려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섭섭하다고 막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다가 그가 결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도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들도 송아지도 없습니다.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러나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쫄딱 망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게 안 되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몸도 아파 죽겠어요.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그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기에 저는 즐겁습니다.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릅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업앤다운 싫은 사람입니다. 멋지게 인생에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노숙자처럼 홈리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동족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때립니다. 배고파니 추위에 굶주립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의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어떤 삶 속에서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무너지는 환경이든 살길이 막막한 환경이든 사면추가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만족하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맥주를 맞이하는 사랑 성도들, 많이 힘든 성도들, 오늘 루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에 담고 가정에 돌아와서 다시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와 능력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이 의미 있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